아무도 서지 않으려 하고 또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하는 그 길에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가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그런 주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이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행하신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뒤엎은 사건이고, 또 뒤이어서 나오는 사건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사건입니다. 전자와 후자의 이 사건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은 두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그런 나무는 결국 마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찾아가셔서 열매를 찾으신 것처럼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열매를 찾아보시겠죠. 그러할 때 우리 주님께 드릴 만한 열매가 있는지 그것을 깊이 살펴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가장 먼저 향하시던 곳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가셔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도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보신 충격적인 두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방인의 뜰이라 불리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보신 충격적인 두 가지 장면, 첫 번째는 환전하는 그 장면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비둘기를 파는 일, 그러니까 짐승을 매매하는 그런 일을 보신 겁니다. 먼저 돈 바꾸는 그 일부터 살펴볼까요?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오릅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때 예루살렘에 오를 때 성전세를 내야 하는데, 각지에 흩어져 있으면서 사용하던 그 동전들은 성전세로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신상이나 황제의 상이 그 동전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성전의 세겔로 환전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과 결탁한 이 상인들이 환전소를 차려놓고 환전을 해 주는 겁니다. 유용하게 보이는 것 같죠. 환전을 해준다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유월절에 찾아오는 이들에게 편의를 봐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짐승을 매매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 때 성전세와 더불어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제물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먼 거리에서,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이들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멀리 있는 이들이 이 제물을 가지고 오다 보면 제물에 흠이 나기도 하고 여러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 때문에 성전 뜰 안에 매매상을 차려놓고 흠이 없는 짐승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환전상이나 짐승을 매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 매매상, 이것은 제사 드리는 이들에게 꽤나 유용한 것처럼, 꽤나 많이 도와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들의 자리를 다 둘러 엎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어떤 집이라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있는 이들이 이 기도하는 집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다 하는 겁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도의 소굴처럼 만들어 놓았다 하며 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룩한 그 의분을 표출해내고 계시죠. 왜 그런가 하면 환전을 해주면서 여러분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환전을 하면서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받는 거죠. 그리고 재물을 검사할 때 외부에서 집에서 기르던 그런 짐승들을 가져오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흠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온갖 구실을 대어서 흠이 있다 한 후 제사장이 상인과 결탁한 그런 매매점에서 재물을 구입하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구입하면 그 가격은 적절할까요? 시중가에 합당할까요? 훨씬 더 비싼 값으로 폭리를 취하게 하는 겁니다. 훨씬 비싼 값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제사장과 상인들이 결탁해서 제사 드리는 자들의 것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그들을 속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다 하면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은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헤롯이 거룩한 모습으로 이 성전을 아름답게 꾸며 가고 있습니다. 성전도 그럴듯하게 세워져 있고요. 그 성전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제사장도 있습니다. 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백성들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에서 볼 때는 그럴듯한 모습, 형식과 제도를 전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과 제도를 겉으로 볼 때는 다 갖추고 있지만 그 속을 면밀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어떤 것도 그 성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고 속이 많이 상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한바탕 소동을 일으키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로 내려가셔서 하루를 유하십니다. 하루를 유하시지만 밤새 잠을 못 이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속상한 그 마음, 성전에 일어났던 그 장면을 회상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밤을 지새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다시금 성전으로 오르시는데요. 1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이런 밤새 고민하고 밤새 신경을 쓰다 보면 그 육적인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겠죠. 아침이 되자 많이 시장하신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시죠. 그러자 그때 마침 한 나무를 보게 되는데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무화과 나무,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고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시장하신 차에 눈을 들어본즉 때마침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고 열매가 있는가 싶어서 가까이 가보았더니 열매는 없는 겁니다. 뭐만 있습니까? 잎사귀만 무성하게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평소와 다른,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죠. 나무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저주를 해 두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을까요? 단지 열매가 없다고 시장하던 차에 열매를 구하지 못해서 그 속상한 마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을 보면 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마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끝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니래요. 무화과 때가 아니니까 당연히 열매가 없는 것이 맞죠. 그런데 무화과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찾으셨고 그 열매가 없다고 지금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마르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13절 서두를 보시면, 마가복음 11장 13절 서두를 보시면 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서두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랬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나무를 보시고.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그 열매를 언제 수확하는가 하면 9월에서 10월쯤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월쯤 되면 잎사귀가 열리게 돼요. 4월 달에 잎사귀가 열리고 9월, 10월쯤 되면 그 열매를 수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과일 나무가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싹이 나죠.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잎이 납니다. 잎이 나고요, 그 다음은 꽃이 피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이와 좀 다릅니다. 이름처럼 무화과예요. 꽃이 피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잎과 열매가 동시에 맺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잎사귀를 보셨다라는 것은 그 나무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열매가 있어야 돼요. 완전히 무르익은 열매는 아니지만 작은 그 열매라도 맺혀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잎을 보시고 가셨는데 잎만 있지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때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그 나무가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때 열매가 없으면 앞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주하신 겁니다. 그래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실 것 같은 예수님인데 어떻게 이 나무를 저주하실 수 있을까? 또 한편으로는 실망되는 부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나무 자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앞서 일어났던 성전 청결 사건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나무로 불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로 종종 사용이 되었죠. 그러니까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를 저주했다라는 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있는 이들 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왜 열매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들 겉모습을 보면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키죠. 소득의 11조를 냅니다. 기도도 하루에 3번씩 드리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활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왜 열매가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종교 생활만 했기 때문입니다. 신앙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과 종교 생활은 겉으로 볼 때 별반 다른 것 같이 않아 보입니다. 비슷하게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그렇죠. 그러나 그 속을 면밀히 살펴보면 신앙 생활과 종교 생활은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일까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종교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는 것이 신앙 생활이죠. 그렇기에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변질됩니다. 그러나 신앙 생활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 종교 생활은 하면 할수록 변질될 뿐이고 열매는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교보제로 쓰시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한 신앙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는 어떻게 하면 맺게 될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시면 4절 이하의 내용들을 보시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아주 소상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어서 5절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를 말씀하는데요. 5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데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포도 열매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가지가 그렇게 붙어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삶 속에 많이 맺고 계십니까? 많이 맺고 또 거두고 계십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실상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또 우리 내면의 그 열매의 모습을 보면 없는 것 같아요.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 4절과 5절을 다시 보시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열매가 없다, 내 안에 열매가 없다, 그러면 4절과 5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4절 서두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전제가 뭡니까? 내 안에 거하라 하는 겁니다.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런 전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때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니까? 답이 희미해지셨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이걸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좀 더 쉬운 말로 바꾸어 보면 예수님과 친하십니까?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친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잘 아세요? 여러분 그럼 친하다는 것은 뭘까요? 어떤 것이 친한 것일까요? 사랑하면 친하고 또 어떻게 하면 친할까요? 뭐 여러 가지 친한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교구 사역을 하면서 친하게 된 분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친해졌을까? 어떻게 친해졌을까? 제가 영락교회에 와서 모세의 능력이 있는 것이라 착각을 했습니다. 제 안에. 왜냐하면 제가 가는 곳마다 홍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앉으면 자리가 다 벌어져요. 식당에 가서 딱 앉으면 저를 기준으로 제일 끝자리부터 채워지는 거죠. 홍해의 기적이 나곤 합니다. 그리고 제일 늦게 어디가 채워지는 겁니까? 제 앞자리, 주변 자리가 채워져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렵대요. 목사님이 어렵답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워서 같이 앉기가 좀 그렇다 하는 거죠. 어렵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친하지 않으니까 주변에 앉기가 조심스러워요.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조금씩 친해지면 주변에 앉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친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친하게 되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친하게 된 분들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식사를 많이 하고요, 차도 자주 마시고 대화도 많이 합니다. 공적인 대화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적인 대화들도 많이 나눕니다. 그러니까 친하다라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함께한 시간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더라고요. 이렇게
친하게 되는 것은 꼭 그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많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임 목사님과 친하십니까? 아주 친하다고 하시는 분은 시간을 많이 보내신 것이겠죠. 대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위임 목사님을 존경하고 위임 목사님께 많은 은혜를 받지만 친하지 않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적인 자리에서만 만나거든요. 사적인 대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친분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하려면 공적인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는 그뿐이 아니라 사적으로 또 함께하는 그 시간이 많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하다는 것도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차려주시는 그 밥상을 함께 즐기고 누리고 또 예수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것이 친하다는 증거가 되겠죠. 공적인 자리에서 목회자로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어떤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사모하기에, 함께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예수님과 친해지게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과 친하지 않으면서 예배드릴 수 있고요, 예수님과 친하지 않으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것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하지 않아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것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 생활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가 맺혀질 수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예수님과 깊은 그 사귐이 있게 되면 여러분, 열매는 반드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를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왜 택하셨다 그럽니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하고자 하셨던 것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하게 되면, 예수님과 깊은 그 사귐이 있게 되면 열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하게 되면 이렇게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그런 열매가 넘쳐 흐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이 관계가 막히면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는 그 찰나 지성소를 다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어디서 어디로 찢어졌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 다 뭘 의미합니까? 막혀있는 것을 여셨다는 겁니다. 관계를 회복하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관계 회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은 관계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회복되어야, 그래야 열매가 맺혀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과 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친하게 되면 열매가 맺히고요, 그 열매가 맺히면 내가 살고, 그 다음에 누가 살까요?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이웃이 살고, 구역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많이 누리시고, 그리고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북한 동포 사랑 기도회를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이런 열매를 많이 맺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들에게 그런 열매를 나누어 주겠죠. 그래야 함께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회복에 집중하시고 예수님과 친밀함을 통해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저희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오셨는데 저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잎만 무성한 나무처럼 그럴듯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오니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